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
낮은 나이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산도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없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버린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참된 행복을 찾거든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새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정말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는 아직도 기승을 부려서 위협이 되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구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계적으로는 경기 침체, 또 경기 불황,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미국 타주에는 북극 한파가 몰아쳐서 영하 섭씨 50도 이하에 되는, 그래서 뭐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수많은 항공기가 결항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어떤 동물의 해였는지 혹시 아세요? 호랑이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의 해라든지 왜 이렇게 크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제가 정말 작년에는 다사다난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어떤 동물의 해입니까? 토끼, 그것도 검은 토끼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토끼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라고 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고,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와 재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호랑이의 해가 토끼의 해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새해 새로운 각오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 이민 와서 또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려고 여러분 매장에 가시면요. 매장 입구에서부터 일본 제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서 혹시 한국 제품 없습니까? 이렇게 직원에게 물어보면 직원이 퉁명스럽게 저쪽 구석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내도 해주지도 않고요. 저쪽 구석에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조그만 구석에 한국 제품들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구나 전자제품을 사려고 매장에 가시면요. 입구에서부터 한국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불과 이 30년 만에 별로 길지 않은 세월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예전엔 2류, 3류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의 제품들이요. 지금은 1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을 예를 들면요. 그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류, 3류의 삼성 제품들이 지금은 초1류 삼성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새로워진 데에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래요.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독일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든 계열사의 사장들과 임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했대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도요, 제품에도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습니다. 기계에도 명품이 있고 하품이 있습니다. 그럼 기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1류 신앙이 있고 2류 신앙이 있고 3류 신앙이 있어요. 명품 신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명품 신앙으로 1류 신앙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변화해야지.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힘듭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변하라고 요구해서 그래요. 왜 가정마다 싸우게 됩니까? 남편은 변하지 않으면서 아내 보고 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목사는 변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보고 변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목사 보고 변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왜 시끄럽습니까? 대통령은 변하지 않으면서 국민 보고 변하라고 얘기하고 국민은 변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보고 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청년이 서울로 유학을 와서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큰 집을 샀습니다. 아주 동네 골목가에 큰 집, 호노집을 샀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담벼락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또 밤새 술 취한 사람은 거기다 소변까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남의 집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놓고 소변까지 보는지. 그래서 벽에다 막 써놨어요. 다시 한번 그럴 때는 고소하겠다. 경찰을 부르겠다. 그렇게 협박글을 써놨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고문까지 쓰고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도 끊이지 않고 쓰레기는 쌓이고 취객들은 거기서 실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아들이 집을 샀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오셨는데 아들이 그 얘기 먼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동네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실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빙긋 웃으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경고문, 협박문 다 띄고 거기다 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부터 그 벽에다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라지더래요.
내가 꽃을 심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지 아니하고 신뢰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랫집에서 그 수로 중간을 뚫어갖고 자기네 논에다 물을 댔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참았어요. 다시 수로를 정비해서 자기 밭에다 논에다 물을 대려고 했더니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수로 중간을 뚫어서 자기 밭에다 밑에 사람이 또 물을 끌어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밑에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청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못됐습니까? 왜 남의 논에 대는 물을 중간을 끊어서 자기 논에다 댑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넌 언제까지나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질 거냐 그러시더래요. 넌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서 옳고 그르냐만 따질 것이냐? 여러분, 옳고 그르냐만 따질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뜻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예요. 우리는 맨날 선악과를 먹어요. 나는 옳고 너가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선과 악을 기준을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람도요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서 옳고 그름만 따질 거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워츠만리 목사님이 마음을 바꿨대요. 아예 처음부터 그쪽 밭에 물을 대주고 나서 채우고 나서 자기 밭으로 물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 봤대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집이 청년이 그런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청년이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겠지요. 이 청년이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윗집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고 차라리 맞아 죽자.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냐. 맞아 죽자. 그리고 물을 댄 거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윗집이 자기를 찾아와서 때려서 난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수로에 물을 먼저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윗집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당신이 와서 나를 때려서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수로를 대주는 거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복사군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남보다 먼저 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변해. 당신이 먼저 바꿔. 그러나 성경은 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너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신앙, 명품 신앙이 되려면 오늘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12장 1절 이전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장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장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제부터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로게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의 뜻은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의미는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정당한 뜻, 마땅히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글 다른 성경도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써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합당한 예배니라가 맞아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드려야 되는 합당하고 정당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이젠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과 육과 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죽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짐승 죽여서 나 이제 깨끗함 받았어, 나 예배 드렸어,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그저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번제 드리는 거고,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번제는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어떠한 헌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이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왜 순교를 했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죽었어요. 예배 성공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죽은 예배, 예전같이 짐승 한 마리 드리고 그냥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겠어 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요즘은 더하지요. 옛날엔 그래도 나와서 뭐 드리기라도 하고 시간이라도 드렸는데 지금은 뭡니까? 스크린으로 보는 예배가 됐잖아요. 이제는 예배가 무슨 드라마 보듯이 스포츠 경기 보듯이 앉아서 화면을 통해서 드려요. 정말 이 시대에 새해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구원에 합당하고 정당하고 정직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변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타락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동시에 이 세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거기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오는데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고라는 얘기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대와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세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저 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던 내 이 마음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다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올해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게 두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정말 인간을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갈대예요. 갈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갈대는 바람만 불면 일로 휘고 절로 휘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됐을까요?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갈대지만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고 이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가면 사람은 멸망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생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가장 먼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집어넣으면 그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건 하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것 쫓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갈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고요, 그 이상의 삐딱한 생각이 있어요. 마땅한 생각을 해야지 삐딱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동시에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동시에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맨날 나만 일 시키지? 다른 사람은 뭐 하나?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줄 아나? 또 나야? 이러면 이건 마땅한 생각입니까? 삐딱한 생각입니까?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땅한 생각입니까? 삐딱한 생각입니까? 네.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땅한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마땅한 겁니까? 삐딱한 겁니까? 삐딱한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은혜가 많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보다. 마땅한 생각이죠.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신방을 가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민생활에 바빠도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자주책이다. 그럼 마땅한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오시는구나. 난 여러분이 마땅한 생각을 쫓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새해가 우리가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삐딱한 생각하지 마세요. 새해부터 삐딱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한 생각을 쫓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롭기 위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뭐가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변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저 보는 예배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마음이 변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삐딱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